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7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며, 봉사를 어떻게 할 거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거며, 선교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지금 10여 년째 매년 첫 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다짐하며 2021년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는 핫스팟과 같다. 핫스팟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핫스팟 데이터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인터넷을 우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 이 전파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 전파가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놓는 것, 핫스팟,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2018년 통계에 현재 세계의 이 와이파이 이 핫스팟 기지가 2억 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사람 20명당 하나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렇게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 가든지 다 기지국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있으면 잘 설명을 할 텐데, 제가 핫스팟을 제가 사용하는 때는 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핫스팟 데이터링을 사용하는 때는 언제냐면, 지금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게 많이 힘들어졌지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유럽 종교교역지를 가고 이렇게 나갈 때면 저는 늘 이렇게 데이터링 서비스를 가지고 나가는데, 제 아내는 그거 아깝다고 그거를 신청을 안 하고 옵니다. 그러면 호텔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때 저는 제 핸드폰을 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핫스팟 데이터링 기능을 딱 켜주면 그때 그 전파를 받아서 제 아내가 카톡도 확인하고 합니다. 이거 좀 아시는 거죠? 네. 예배가 이 핫스팟과 같다, 이 핫스팟과 같은 기능을 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열어갑니다. 핫스팟은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 데이터가 바닥이 났을 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핫스팟을 켜주면 기지국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 이걸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핫스팟 데이터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내가 켜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배는 마치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기지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전파가 나올 때 그 전파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요한복음 4장 2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영성이 발휘되는 것은 언제일까?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진리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비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나가겠지만, 예배가 왜 중요하고 매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예배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2021년 우리 목회자들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뭐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를 저는 늘 예배에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핫스팟, 스마트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충만해진다. 마치 우리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때, 요즘은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가지만 예전에는 이거 충전한 게 떨어질까 봐 보조 배터리도 가지고 다녔어요.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녔어요. 그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들이 핸드폰을 쓰면서 제일 마음 뿌듯한 게 언제였어요? 여기 배터리의 이 선이 완전히 만땅으로 딱 채워졌을 때, 얼마나 우리들이 풀로 충전됐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안심이 되고.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100% 채워져 있는 상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100% 채워져 있는 이 핫스팟을 틀어줄 수 있는, 켜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순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는 늘 떨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매주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데도 목사님 설교할 때 아직도 떨리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원고를 읽으면서 수정해가고 고쳐나가면서 얼마나 떨림으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여기 설 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더 이상 떨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 제가 이 강단을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늘 기대와 떨림이 돼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떨림으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돕는 자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쓰죠.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우리들이 공연을 갔을 때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고 그들의 땀방울이 보이고 때로 말을 할 때 침이 튀는 것이 보이는 가장 리얼한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라고. 왜? 거기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자리일까요? 어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어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일까요? 요즘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도 여러분들은 언제든 예배를 딱 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성전이 아니어도 우리는 방 어디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방송에서 본방을 사수합시다. 본방을 사수합시다. 왜 그럴까요? 본방을 사수한다는 것은 가장 빨리 그 소식을 보고 리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방을 사수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제가 설교를 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설교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 문장이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까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잠깐 가사를 까먹고 잊어버려도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떨림을 여러분들이 가장 리얼하게 느끼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떨림을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 신앙인들, 특히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떨림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회의 승부를 거십시오. 이건 제가 세상적인 용어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우리 목회, 제일 중요한 것, 예배의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해도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 되려는 인간의 열정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배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의 열정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자, 예배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환경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어떤 수양관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이라고 하는 꽤 큰 행사였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폐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제 시간이 돼서 순서를 맡으려고 가봤더니 굉장히 중요하고 큰 행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폐예배가 돼서 이미 갈 사람들이 다 가고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 시간 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제 설교 바로 앞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와서 연주를 했던 분이죠. 지금 영국에 계시는 피아니스트 김애자 선교사님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 참 프로답다.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프로답게 열심히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든 것이, 저분이 지금 피아노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준다고 했는데 저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냐? 이런 적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는가? 연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요,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요.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연주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느낌을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요,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지만 그때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줬던 걸 기억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프로답게 살게 해주셔서
제가 개척 초기에 아내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설교해야 되는 그 개척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면 가끔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간다고 징징거리면 제 아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두커니 아무도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내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설교하는 것이 들어줄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어졌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아마 올 한 해 또 우리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가 힘든데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희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채팅창을 다 열어놓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열어놓은 이유는 예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팅창을 가끔 보면 예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늘 거슬리는 거였어요. 저 사람의 표정도 거슬리고 저 사람의 옷차림도 거슬리고 저 사람의 말투도 거슬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온라인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글을 달 수 있도록 한 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데 여기에 내 불만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때 이 예배를 우리들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나의 호불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예배 안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김정주 씨가 쓴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저자가 군산에서 사역을 할 때 꼭 가보고 싶은 맛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전국의 5대 짬뽕집의 하나라고 불리는 복성루라고 하는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은 그 사역하는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지나갈 때면 그 음식점을 봤대요.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여리고성처럼 사람들이 쭉 서서 둘러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사임할 때 같은 교사들과 함께 그 중국집 복성루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죠. 저는 못 가본 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짬뽕을 먹을 때의 느낌을 글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느낌이에요. 푸짐한 그릇에 짬뽕이 담겨져 나오는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천천히 국물을 떠서 코로 냄새를 흠양하고 입으로 투척했다.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위대한 한 걸음처럼 내 혀는 우주적인 짬뽕에 착륙해 위대한 한 걸음을 맛보았다. 끝내주는 맛이었다. 이야, 궁금해요. 이렇게 짬뽕을 예찬할 수 있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점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 기다려서 먹을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살면서 분당에 살면서 저기 멀리서 이렇게 친척들이 시골에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데려가는 데가 한강 유람선도 태워주고 63빌딩도 구경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가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가까이에 있어요. 늘 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간 내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이 꼭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어제 설교 때도 기억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제주에 가면 저를 정말 잘 이렇게 돌봐주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펜션을 하는 분인데 그분은 저희 교회 예배를 늘 이렇게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늘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만나 교인들을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대요. 너무 얄밉고 부러워서. 야, 너희들은 늘 매주마다 그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방송으로밖에 못 봐. 그래서 만나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얄밉대요. 이게 지금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누군가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은 누군가가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때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초신자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2019년 지지난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과 함께 논산훈련소 세례식을 거행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저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세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한 군목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군목으로 사역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와서 위문을 한대요. 위문 공연을 한대요. 그때가 되면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청년들이 찬양하고 또 여자 청년들이 와서 워십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그걸 보고 찬양하고 저렇게 실로암 부르듯이 난리 브루스를 쳐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되면 그냥 다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다 엎어져 자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고 말도 제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겹게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처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때 군인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리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엎어져 잠을 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된 것은 아니지.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허다한 군중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틈에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 지금 이 순간이 이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때가 이때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늘 이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아니, 이때가 늘 이때가 될 수는 없을까?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2021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교회가 시작했어요. 매일 묵상 365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목사님 그 365일 그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65일 프레이언 릴레이 기도회를 하루 12가지씩 해봅시다. 결심하는 건 좋은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 한해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가져보리라. 대화의 시간도 가져보고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우리들이 많은 결심들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들을 하기는 하지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압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건강에도, 나의 가족에도, 나의 영성에도, 나의 삶에도 중요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건 늘 우리들에게 시간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은 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죠.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침판과 시계의 비유를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정상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차 있는데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나침판을 꺼내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빨리 올라가야지, 언제 나침판을 봐요? 안 그러면 어두워지겠어요. 아들은 계속 조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침판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과 아버지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방향을 잘못 정하면 우리들이 산에서 헤매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시계를 풀어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반을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계를 보고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없어. 이 예배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침반을 보게 만드는 시간.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들이 만들어놨던 규칙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요, 끊임없는 율법, 우리들이 보완했던 체계,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과 규칙을 정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해 읽었던 책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단한 금욕생활도 안식일의 정신을 심하게 꺾을 수 있지만 경거망동은 안식일의 정신을 아예 말살하고 만다. 창으로 보석을 세공할 수 없고 보습으로 뇌를 수술할 수 없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불꽃놀이나 제주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갈갈이 찢겨진 살을 수선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날이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인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 실로 금지 조항들이 있었기에 안식일의 위험은 천박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었어요. 금지 조항이 있었기에 안식일의 위험은 천박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말이고 본질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졌던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천박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정해진 시간과 규칙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규칙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그 기기판 안에 그 연비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쫙 가면 연비가 쫙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요. 언제 연비가 올라가나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쫙 악셀레터를 밟고 갈 때 탄력을 받으면 악셀을 딱 놓아도 그 탄력으로 쫙 갑니다.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때가 우리들에게 탄력을 받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예배가 탄력을 받으며 갈 수 있는데, 이 탄력이 죽으면 다시 악셀을 밟아야 돼요. 탄력이 죽으면 다시 악셀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쓴다. 그 순간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군요. 우리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때 우리들에게 다시 감사가 와요. 감사가 오면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들이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들에게 또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로 인하여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요. 이때가 예배하는 이때이면, 이때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적극적인 순환이 가능하겠구나. 이것이 예배이겠구나.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규칙적으로 예배를 하고 우리들이 정해진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거예요. 올 한 해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